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다가왔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오는 것을 꺼려하면서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오늘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서 그 흘러넘치는 성품을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후에는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안드레를 택하셨고,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인 또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빌립을 택하시고 또 나다나엘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장에서의 요한복음 1장에서의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2장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오늘 기적에 대한 기적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첫째 날에 오늘 그 안드레와 베드로를 택하셨고 또 둘째 날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셋째 날이 되어서는 오늘 갈릴리 가나에 있는 지역에 혼례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 지역은요, 오늘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바로 근처입니다. 나사렛 바로 위쪽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늘 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택하셨던 제자들 첫째 날, 둘째 날 택하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곧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 함께 초대되어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는 이제 포도주는 음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술이 아니라 흔히 그 지역에서 음료로 마셨던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고 또 포도주는 잔치에서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그 자리, 새 출발을 하는 그 자리인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난처한 그런 파티를, 결혼식을 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아채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하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낮은 그런 표현, 상대를 이런 비하하는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어머니를 존칭하는 그런 단어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의 문제, 결혼식에 떨어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굉장히 차가운 답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로서 활동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마리아의 생각과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가 아니죠. 마리아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생각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그, 그 결혼식 신랑 신부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본인의 판단하에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분명 두 분의 생각의 차이가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여자와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리스도로서 활동을 시작할 때가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 자체로 이런 일,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을,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런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면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마리아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에 이런 이 가정의 이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의 이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도 물론 당연히 그런 이 신랑 신부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생각,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4절에서 분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갈등하는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생각의 차이를 오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런 생각의 차이를 이 갈등 구조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여기서 오늘 5절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자신의 이런 뜻을 이런 계속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그냥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따라라. 그분께 모든 걸 맡긴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너희들 순종만 하여라.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을 오늘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기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치르는 두세 통, 한 120리터 정도 되는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하나에 12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 하나에 그런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런 물을 담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6개의 이런 항아리가 있었고 이 항아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니까 물을 가득 그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채우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채우는 그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 6개나 되는 그런 큰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걸 채우고 나서 바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연회장은 파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포도주부터 모든 그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그런 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연회장이 먼저 이 맛을 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네, 연회장은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전혀 이 파티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나 오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죠. 물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지시, 그 명령을 따라서 물을 부었더니 그게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것을 누구만 알아요? 다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맛이 너무 좋아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네, 사람들마다 이 연회장 파티를 이런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그런 이런 파티의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보니까 사람들마다 대부분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무슨 맛인지 뭐 잘 모르니까 낮은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아주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연회장은 이 파티의 이런 책임자이지만 상황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또 종들이 그 뒤에서 은밀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물을 떠서 날랐는지 말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1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는지를 그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의 차이가 11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기적을 보면 먼저는 이런 이웃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죠. 오늘 마리아의 청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인들을 시켜서 이런 큰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시고 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셔서 오늘 이웃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했던 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늘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마리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던 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고난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잠깐 동안 인생 물론 여러 가지 문제,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삶, 진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마리아의 이런 생각에는 마리아의 이성이나 그런 생각에는 당장의 이웃의 문제, 물론 고통스러운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정말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 더 멀리 보셔서 당장의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오늘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늘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뭐가 정말 행복이 찾아올 것 같고 뭐가 뭐 굉장히 뿌듯하고 좋죠. 그러나 문제란 것은 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찾아와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그리고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하인과 연회장입니다. 오늘 하인은 그냥 연회에서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회장은요, 대표예요. 만약 교회로 생각한다면 목사예요, 목사. 예배를 대표하는 목사이고, 하인은 뭐예요? 그냥 옆에서 뭐 그냥 이런 수발을 드는 섬기는 자예요. 자일 뿐입니다.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회장은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연회장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 방 위에 등불이 켜져 있어요. 땅만 보기 때문에 등불이 켜졌는지 마는지 그것도 못 봐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등불처럼 우리를 비추고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인들처럼 순종하지 않고 그저 연회장처럼 맛보고 평가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만 행사에 치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티를 책임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회장처럼 엉뚱한데 순종은 하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짓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순종은 좀 굳은 일이거든요. 힘들잖아요. 물 떠오는 일 쉽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남들의 파티를 위해서 물을 떠오고 섬기고 힘쓰고 이런 일들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이들은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지를 이 사람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하인들만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술 먹고 잔치하고 신랑 신부도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성경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제가 이제 베트남 친구들하고 요즘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런 딸이 있어요. 이제 모태 신앙인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 하는 고백이 그동안은 자기가 성경이 있지만 읽어본 적이 없대요. 예배는 그렇게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요즘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말씀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순종하며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안타까워요. 성경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뭐 순종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안 읽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 성도들에게 저는 30살 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오늘 우리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의식 속에서 많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 읽어도 돼. 왜 우리 믿기만 하면 되잖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뭐 우리 믿잖아. 그러면서 이런 행위나 순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별로 순종하지 않아도 나중에 죽으면 믿음만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이런 교리가 그릇된 교리가 한국 교회를 한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행위가 없는 것도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값싼 은혜를 만들거든요. 값싼 믿음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해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이야기한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네 힘으로 네가 살아서 네 의로 구원받는 거 그거 안 된다. 율법을 지켜서 네 의를 내세워서 구원받는 거 그거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매 순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엔 순종도 있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오해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나쁜 것, 믿음은 좋은 것 그러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행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은 그냥 구원에는 상관이 없고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마귀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소식이에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순종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고 죄를 멀리하고 거절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여러분 이런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적인 걸 쫓아가면 마귀만 경험합니다. 사탄적인 성품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인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더욱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요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비추고 있어요.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냥 악을 행하는 것을 회개하기 버리는 것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히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